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거기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거기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 4절 말씀 함께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 기다림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의 기다림이 있을 수 있겠죠. 많은 다양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마다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분명 어디서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여기에 기도하기에 힘쓰다라는 말의 뜻은 온전히 거기에 매인바 되다, 스스로를 그 기도하는 것에 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누군가 억지로 묶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기도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에요.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 흐트러트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온전히 매여 집중하는 것이 이 기도에 힘쓰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정말 전심전력 다하여서 기도에 매여서 오로지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힘쓴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하여. 그냥 같이가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로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최대한 많은 시간 하루에 얼마 정도 해보셨습니까? 1시간? 2시간? 수련회 때 30분 정도? 그 정도 하면 진짜 많이 기도했다.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기도의 시간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다 다르실 거예요. 집중하여 1분 기도한 것도 엄청 길게 느껴지고 또 1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도 엄청 길게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더러 이렇게 신앙의 상담을 하면서 만나보는 성도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목사님 저는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함께 모아서 한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집중하여서 기도했더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집에, 직장에, 또 교회에 각자의 기도의 자리가 있고 또 시간을 정해서 저마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곳에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의 제목과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오로지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다음 주의 말씀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도에 집중하여 들었더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냐. 2장 1절부터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집중하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였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리고 임한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에 집중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더니,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집중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버렸더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 뜨거움에 열기가 가득했고, 이 열기는 가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열기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한 명 한 명마다 머리에 이렇게 불의 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언어, 이것은 방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기도에 집중하는 그 기도의 깊은 신비에 들어가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 청년부에도 오로지 더불어 함께 모여서 집중하여 기도할 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지체들과 이렇게 나누어 봅시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너와 나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에 힘써 봅시다. 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에 힘써 봅시다. 그리하여서 이 화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이 역사함이 그냥 먼 누군가의 간증과 고백에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성령의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 주일 1, 2부 예배를 들으시거나 보신 분도 아시고, 이 다락방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많은 메신저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쪽방이 아니에요. 이 다락에 내 몸 한 켠 겨우 들어갈 공간만큼의 크기가 아니라 옥상과 같은 공간이에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만큼 넓은 공간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집을 가지고 있으려면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죠? 120명이 들어갈 집이래요. 그럼 가히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가정 신방을 가봤는데 제일 큰 집, 와, 이게 미로다라고 한 집, 그게 한 105평 이럽니다. 어디 뭐 아파트, 이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처음에 갈 때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100평 고가의 거 이렇게 생각하고 갔거든요. 너무 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0명의 숫자를 잘 기억하시고 이 이후에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12 제자에게와 500여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500명의 사람들,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이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사람은 몇 명이었다? 120명이었다. 그럼 나머지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가 몇 명인가요? 산수 짱입니다. 380여 명의 사람은 흩어지고 다른 데 가고 120여 명의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500여 명 중에 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인원은 120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함께 움켜잡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엄청 놀라면서 그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이만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집중하여 기다렸던 사람은 12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참 많이 큽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순종에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 명령을 순종하며 기도에 집중하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과 예수님 봤으면 됐지 라고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각각의 일을 했던 380여 명의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에 가깝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모습의 삶으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다짐하고 싶으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함께 모여 오로지 더불어 기도하기에 힘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기록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고 듣고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며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는 가히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어려서부터 그냥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왔으니까 익숙한 교회 공간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구의 인도와 지도로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뭔가 익숙해져 버린 어떠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안의 뜨거움이, 또 예배 안의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솟아나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모였던 이 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전제가 필요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표현하지?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말과 생각과 그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경님은 하나의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같이 울기도 하시고 또 사랑하는 영혼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애통해 하시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도 참 저 사람 너무 그 아픔이 치료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과 심령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과 비전이 맡겨져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아요. 캠퍼스에 공부하는 시간들, 직장의 문제, 이성의 친구 문제, 군대, 또 군대 제대하고 뭐 할까,
졸업하면 뭐하지? 취업 준비했는데 안 돼서 공무원이나 할까?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볼까?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중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유다는 이미 이 유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동행했던 예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마음이 이미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제가 대독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27절의 상반절에 사단이 그 속에 어떻게 됐다고? 들어갔다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했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각을 받은 후에는 뭐예요? 최후의 만찬에 이 식탁의 교제가 시작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찔렸는지 스스로 예수님에게 물어요. 접니까? 예수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넘길 그런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에 찔려서 선 질문을 예수님께 망설이지도 않고 합니다. 참 뻔뻔하지 않는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떡을 나누는 그 최후의 만찬의 순간에도.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처참하게 그 인생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18절에서 봅니다. 이 사람이 불의 싹스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틀립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유다가 그 죄책감에 못 이겨 목을 맸는데 그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땅에 있는 돌에 부딪혀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거기를 아겔다마 피의 밭이라고 한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으며.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 어마어마한 상황들을 우리는 직접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아무리 동행했을지라도 그네가 떠나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삼겹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각 목장별로 기도하고 또 목장마다 기도하고 청년부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여러 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얼마나 많은 겹줄이 있습니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혹여 유혹과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강력한 도전, 그것은 집중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간을 정하고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매일 확보하며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기에 힘써 봅시다. 우리 천사 기도 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고 함께 중보하고자 리더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나누어 주시고 함께 집중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목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100% 순종하는 것, 무엇인가 100% 순종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의 삶, 믿음의 삶을 걸어갔던 이 120여 명의 기도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은 또한 언제든지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와 역사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삶의 걸음이 다양하지만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은 그냥 그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삶의 자리, 스스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도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집중하여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머릿속에 다른 좀 이따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좀 이따가 10분 뒤에 누굴 만나야 되고 카톡을 해야 되는데 인스타 뭐 올려줘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을 다 거두어내고 오로지 어디에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만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고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제자, 또 새롭게 함께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어떠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다고요? 항상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다니고 있는 사람. 저 멀리 다른 제2, 제3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이 전주 산돌교회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23절에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바사바, 유스도, 요셉, 이름이 다양하고 별명도 다양하고 이건 다양한 표현의 이렇게 이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딱 여기에만 나온 사람 마띠아.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뽑는 일에도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뽑기를 컨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뽑습니까?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요.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민주적인 절차로 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임명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한 사람을 세우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급하고 바쁜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한 사람이 비어있는 이 제자의 한 사람을 컨택해야 되는데 굉장히 급한 일이지만 어떻게 뽑을까? 투표를 해볼까? 민주적인 절차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 뽑는 그것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주님, 누구를 이 두 사람 중에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쩌면 좀 단순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아시지요? 내 생각 아시지요? 주님, 내 뜻 아시지요? 아버지. 예전에 기도할 때 예배당에서 한 할머니 어르신들이 도무지 기도의 방법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너무 옛날 사람 같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깊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지만 주님께서 내 머리와 마음을 아시니까 응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증언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수련회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당할 지체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할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과 과정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각자 삶의 현장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함께 더불어 항상 동역하며 기도하는 자리에도 동역하고 사역의 자리에도 동역하며 나아가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항상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